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631번째 기도 모임으로 우리를 이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드렸던 기도, 때로는 좀 벅차고 또 어렵고 또 힘들 때도 있지만 저희 안에 한 가지 소망이 있사오니 저희가 드린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뉴욕 땅의 작은 자들을 불러서 끝까지 이 자리를 지키게 하신 무릎 선교사로 세우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자가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 안에서 교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께 당신 때문에 열방의 복을 받습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예, 여러 가지 기적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참 놀라운 기적 중에 하나는 우리 UPS 예배가 지금 뉴욕의 예배가 이렇게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이 기적인 것 같아요. 오늘 제가 보니까 저기 처음 오신 분이 제가 여러분을 보고 있거든요. 예, 오신 분이 계신 것 같은데 예, 저희 UPS가 온라인으로 이렇게 제가 한국 간 이후에 1년 가까이 예배를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제가 중간중간에 여러 번 갔죠. 한 5번 정도 뉴욕에 가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멀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고 또 모여서 기도하고 하는 것은 한 가지 이유밖에는 설명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이제 하신다는 것이죠. 예, 가만있어. 예, 맞습니다. 예,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특별한 목적으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이 무릎 선교사, 하나님의 무릎 선교사라고 분명히 확신을 합니다. 오늘 같이 말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인데, 제가 카이 형제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좀 얘기를 해주세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인데, 한 목소리로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너희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의 등불을 켜서 나라에 비치지 아니하고 영경 위에 있나니 이러므로 주가 모든 사람에게 비치시리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 우리 카이 형제가 영어로 한번 읽어주실래요? Matthew 5:14-16. You are the light of the world. The city set on a hill cannot be hidden. Nor does anyone light a lamp and put it under a basket, but on a lampstand, and it gives light to all who are in the house. Let your light shine before men in such a way that they can see your good works and glorify your Father who is in heaven. 아멘. 예, 발음 참 좋죠? 우리도 이 발음을 갖고 싶은데. 제가 항상 그런 건 아닌데, 한 10번 설교를 하면 2-3번 정도, 항상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2-3번 정도 막, 그냥, 말씀을 준비할 때부터 벌써 막 오열하면서 준비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저께 UPS 코리아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뒤에 가서 제가 막 눈물을 또 흘리면서 주책맞게 그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좀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만큼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감동을 저에게 주셔서 준비한 말씀이라는 것, 또 제 안에 연약한 마음, 또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같이 주셨던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교회 파수 기도를 했는데 기억나신지 모르겠는데 백슬라이딩 크리스찬이라고 그랬죠. 그 교회를 떠나는 크리스찬들이 있죠. 유럽에는 노미널 크리스찬이라 그래서 대부분 나는 뭐 교회를 안 다녀도 주일날 교회를 안 와도 나는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들 중에서 교회를 떠나서 또 특히 타종교, 이슬람 같은 타종교로 가는 사람들은 나는 크리스찬이었다 한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는 것이죠.
70% 80%가 한때 크리스찬이었는 사람들이 이슬람으로 개종하는 이유가 뭐냐? 이슬람이 훨씬 더 모럴, 도덕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기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건 완전히 거짓말이죠. 왜냐하면 이슬람, 또 불교,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4대 종교 있죠? 거기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어요. 한국에서도. 어느 것이, 어느 종교가 가장 신뢰도가 높으냐. 근데 기독교가 꼴찌, 개신교가 꼴찌입니다. 기독교는 이슬람, 불교, 천주교처럼 이 사회적인 참여도 약하고 사회적 약자의 아픔을 긁어주지 못하고 뭐 이러한 것들이 많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 통계에 의하면 기독교, 교회가 한 70% 정도의 복지를 관여하고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곡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물론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걸 겁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교회랑 세상을 싸우게 해서 분리시키고 교회를 그 외톨이로 만드는 작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이유도 있을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사실 우리가 교회가 더 도덕적이고 더 하나님의 이 은혜를 참여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너희는 세상에 지난주인가요?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실 때 이 예배를 드리게 할 때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게 하셨잖아요. 그게 Holy and Living Sacrifice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수직적인 것은 holiness예요. 그런데 수평적인 것은 living이 돼야 되는 것이죠. 아무리 그냥 하나님 앞에 은혜를 막 받고 뭘 한들 뭐합니까? 이 수평이 안 되면 안 된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수평이 안 된다는 이유는 living sacrifice로 살지 못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홀리니스가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잘못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삶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잖아요. 어떻게 영광 돌리고 있는가? 그 제목이 당신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사실 이것을 저에게 질문을 던져봤어요. 너는 영광 돌리고 있니? 저는 가끔 저에게 질문하거든요. 너는 경환아, 너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니? 근데 제가 되게 슬펐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 영광 돌린다는 삶을 제가 뒤에도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이거 얘기하다가 제가 울컥했는데 여러분들은 훨씬 저보다 그런 기회가 많을 거라는 생각이 있어요. 저 그런 기회가 점점 줄어든다는 것에 의해서 되게 슬펐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산상수훈 중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14절 보시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빛이다. 너는 빛처럼 살아라. 우리가 좀 틀리는 교회에서 잘못 쓰는 말 중에 하나가 하나 됩시다 이런 것. 원래 하나인데 뭐가 하나 되냐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빛처럼 살아라. 빛이 되도록 노력해라 라는 것이 아니라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빛으로 살아라 하는데 빛으로 살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 위에 있는 동네로 가서 어두운 동네입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는 한때 깜깜한 동네인데 가서 네가 들어가면 그 빛으로 인해서 산이 있는 동네가 환해질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여러분에게 질문할게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어두운 데 들어갔는데 여러분 때문에 환해진 경험이 있으세요? 그것을 지금 간증 나누라면 이렇게 앞에 나와서 나누실 분들이 있으세요? 머리에 팍 떠오르는 게 있으세요? 만약 못했다면 왜 못할까요?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왜 못할까요? 첫 번째 이유는 빛을 숨기고 사는 거죠. 그건 여러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순신 장군 신앙. 내가 크리스찬임을 세상에 나타내지 마라. 그래갖고 빛이 새나갈까봐 노심초사하는 거예요. 빛이 새일까봐 막 정말 두려운 것이죠. 그러다가 결국은 들켜. 한 번은. 그래서 너 크리스찬이야? 너 교회 다녀? 너 빛이야? 라고 물어볼 때 뭐 겸연쩍은 표정을 하면서 뒷머리를 긁는. 이것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예전에 교회 1년 선배가 직장 1년 선배로 있었어요. 거기는 이제 지하실에 큰 식당이 있거든요. 직원 식당. 내려가서 줄을 서서 식사를 하는데 저희 앞에 이렇게 식사를 먼저 딱 이렇게 식판을 갖고 와서 내려서 식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하더라고요. 안경으로 넣어서 눈을 한번 딱 닦고 이게 끝입니다. 이게 기도예요. 왜 그렇게 할까요? 자기 비친 거 드러내고 싶지 않았었던 것이겠죠. 저 때문에 드러났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우리 교회 1년 선배예요. 그러니까 되게 당황하는 모습을 짓더라고요. 저 때문에 비친 게 드러났는데 사람들은 왜 비친 걸 드러내지 않으려고 그럴까요? 왜냐하면
드러내지 않는 게 훨씬 재밌는 삶을 계속 유지할 수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것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UPS에 있었던 한 형제가 한국으로 들어가서 어떤 좋은 직장으로 갔습니다. 외국인 회사. 갔는데 인터뷰를 할 거 아니에요? 뭐 종교가 있나? 예,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래? 나도 교회 다니는데. 너무 좋았대요. 직장 상사가, CEO가 크리스찬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생활을 알고 보니까 개차반이야. 맨날 룸사롱 가서 술 마시고 막 그런 일을 하니까 너무 실망감과 너무 힘들어서 결국 그 직장을 나오게 됐는데, 그런데 이 문제는 이분이 밖에는요 절대 자기가 크리스찬인 것을 숨기고 있다는 것이죠. 왜? 일말의 양심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빛의 정체성을 숨기고 사는 경우, 그러면 산 위에 있는 동네를 밝히지 못하죠. 두 번째는 빛의 광량이 낮아서입니다. 광량이라는 것이죠. intensity. 그래서 광량이 있어요. 빛도 크기가 세기가 있단 말이죠. 빛이 확 비춰야지 세지지 희미한 불빛으로는 이 산이 있는 동네를 밝히지 못합니다. 제가 이제 잠을 자다가 이제 물을 먹으려고 이 거실 나오다가 꼭 이렇게 의자에 발톱이 부닥치면 얼마나 아픕니까? 그래갖고 휴대폰 보면 이렇게 라이트로 켜지 않고 그냥 켜면 약간 희미한 불빛 있잖아요. 근데 그거 믿고 나가다가 또 부닥치고 막 그랬어요. 이 빛이 있어도 빛의 강도가 있어야 되는데, 빛의 강도를 세게 하는 방법을 성경은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합니다. 성령 충만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 여러 가지 뭐 얘기도 하지만 그냥 간단한 거예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그래서 술 취한의 반대말의 표현 성령 충만을 받으라니까 술이 들어가는 것 대신에 말씀과 기도가 들어가면 되거든요. 은주자매가 지금 영주권 나오거나 직장을 잠깐 쉬고 있었는데 워치맨 모임 할 때 솔직하게 얘기해 줬어요. 지금 직장을 쉬고 있는데 기도 제목은 좀 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싶은데, 기도를 좀 깊이 들어가고 싶은데, 말씀을 깊이 들어가고 싶은데 잘 안 된다는 거죠. 뭐 하냐고 저녁 때 그랬더니 잠이 잘 안 온대요. 밤에 잠이 안 오면 뭐 할까요, 여러분? 여러 가지 하죠. 여러분의 경건의 시간은 오락과의 전쟁입니다, 사실은.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안 되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에게 내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기도가 안 된다면 1시간, 그러니까 기도의 분량을 늘리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깊이도 중요하지만, 그러면 그냥 기도하면 잘 안 되면요, 적으세요. 제 이름도 적고 사람들 이름, 여기 UPS 멤버들 이름 다 적으세요. 한 사람당 1분 기도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당 1분씩 기도하면 30명이면 30분이에요. 개인의 감사기도, 회개기도 하고 그러면 1시간 금방 가는 거예요. 시간이 부족할걸요? 근데 적어놓지 않고 그냥 머릿속에 하려니까 힘들죠. 이것을 훈련으로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기도하려면요, 마중물에 펌프가 이 물이 들어가듯이 뭐가 들어가야 되는데요. 요즘 유튜브나 이런 데 좋은 거 많잖아요. 자오 성경, 무슨 온라인 성경. 말씀을 한 30분 읽고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통독이죠. 묵상이 아니라. 묵상도 하고 통독도 해야 되지만, 제가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되는지 안 되는지. 이거조차 안 되면 뭐냐면, 이 빛의 광량을 늘릴 마음이 별로 없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산 위로 가야 되는데, 자기는 산 위로 갔다고 생각하는데, 어둠의 꽃, 산 위에 있는 동네로 갔다고 생각해요. 갔더니 환해지죠. 그래서 자기 때문에 빛이 비쳐서 환해졌다고 생각하는데, 알고 보니까 나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 때문에. 누군가 가 있던 곳 있죠. 안 들려요? 예? PPT 혹시 있어요? PPT가 지금 안 보이고 있나요? 네. 말씀만 있었어요, 목사님. 지금 제가 말하는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이 안 보였어요? 있어요. 예, 자꾸 예배를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는데, 예, 예배를 방해하는 세력들, 예. 깜짝 놀랐네요. 첫 번째는 뭐냐면 빛의 정체성을 드러내기 싫어하고, 두 번째는 빛의 광량이 낮아요. 세 번째는 뭐냐면 이게 더 심각한 건데, 엉뚱한 곳으로 가갖고 원래 밝은 곳으로 가서 여기가 내가 갈 곳이야 생각하는, 대표적인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모든 게 좋아요.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 얘기만 해요. 하나님 나라 얘기만 해요. 교회 안에 평생 머무르고 싶어요. 근데 교회 안에 있을 시간은 일주일에 한 번, 그리고 나머지 전부 세상으로 나가야 돼요. 교회 안에 있는 것보다 교회 밖에 있는 시간이 훨씬 많죠.
제가 여기 우리 M2PS나 소울즈 이렇게 가면 현호 형제 옆에서 찬양을 하면요. 와, 기가 막히네, 내 목소리가. 진짜. 오늘따라 노래가 너무 잘 되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잘 된다고 생각해서 혼자 길게 한번 뽑아봤거든요. 그럼 나머지가 멈추잖아요? 그럼 저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아니구나, 이게 내 목소리가 아니구나. 여러분의 빛이 아닌 거예요. 남의 빛 같고 여러분의 빛이라고 생각하면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산 위에 있는 동네로 보내셨어요. 보내셨다면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을 to be called, 이거를 소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사명, 또 비전. 비전과 우리가 이 소명을 더 calling 또는 더 call 이렇게 얘기하죠. 비전은 그냥 비전이잖아요. 비전은 눈으로 보는 거고 콜링은 귀로 듣는 거잖아요. 이 차이가 뭔가요? 이 두 개는 같은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여러분 제가 비전 얘기를 하면서 하영록 회장님 얘기를 자주 하는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비전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다. 예를 들어서 나의 비전은 의사가 되는 거예요 라는 말은 없다는 것이죠. 나의 비전은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분의 말씀에서 하나 애들을 해야 되는 중요한 것.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데 어떤 사람을 살리느냐, 그리고 어디 가서 살리느냐, where와 who가 빠졌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 where와 who를 부르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에베소서 4장인데, 에베소서는요, 성경에서 가장 교회론이 강화되어 있는 곳입니다. 교회론, 그러면 에베소서를 봐야 돼요. 에베소서의 핵심 중에 엑기스 중의 핵심은 4장이고요. 4장 1절에 그 답이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4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저와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은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교회를 에클레시아라 그러잖아요. 에크가 out of란 말이고 클레시아는 칼레오라는 말에 to call, 부르다는 말이거든요. 그걸 두 개를 합치면 to be called예요. 그러니까 called out ones, 부르심을 받은 사람의 공동체라는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떤 목적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이게 calling이에요. 소명이에요. 그리고 소명을 다른 말로 비전이라 그래요. 왜 비전이라 그러냐면 비전을 보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것을 보여주셔갖고 그것을 가게 하시는 것이고요. 콜링은 그것을 듣게 하셔서 순종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같은 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비전 있으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UPS 코리아의 어떤 분이 저는 사실 비전의 기도를 안 합니다. 왜 안 해요? 어차피 하나님이 다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제가 괜히 거기에 개입해봤자. 사실 맞는 얘기이긴 한데 그러면 되게 안 되는 얘기예요. 여러분 비전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잠언 29장 18절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예, 묵시라고 돼 있죠. 이 비전이란 말이 이게 원래 묵시, prophetic vision이라고 원래 돼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보여주신 어떤 그림이 있어요. 그 그림이 없는 자, 소명이 없는 자는 방자에 행한대요. 이런 방자한 것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방자의 반대말이 뭐죠? 방자의 반대말은 겸손입니다. 겸손의 또 반대말이 뭐예요? 교만이잖아요. 그래서 우린 교만의 정의를 다시 내려야 돼요. 교만은 나 잘났어, 나 잘생겼어, 나 돈 많어, 으스대고 어깨 뽕 들어간 게 교만이 아니고, 성경적 교만은요 하나님 없이 혼자 걸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혼자 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교만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행할 때 기도 없이 행하는 것, 말씀 없이 행하는 것, 전부 교만한 행동들이에요.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는 것,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보다 먼저 결정하는 모든 것들은 교만한 거예요. 왜 그렇게 행하나요? 왜? 보이는 게 없으니까, 비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비전이 없는 사람들은 방자하다는 겁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에게 뼈를 찌르는 말씀이 돼야 돼요. 근데 여러분 비전 그러면 사실 너무 거창하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사실 바울에게도 하나님 비전을 주셨죠. 베드로는 유대인을 향하여, 바울에게는 이방인을 향하여. 근데 바울도 비전을 좀 크게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의 비전은 사실은 온 이 땅에 막 다 쓸어 다니면서 이방인들을 전도하고 로마를 거쳐서 서바나, 스페인으로까지 가는 것이 그의 비전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가 로마에서 죽어야 돼요. 목배임을 당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당시 로마의 네로, 그 황제는
오늘날로 말하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사단입니다. 사단의 권세 앞에서 교회가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목배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승리하고 이기는 걸 원하시는데 왜 목배임을 당할까요? 목이 배임을 당해야지. 이게 계시록에 나오거든요. 예수님의 머리가 그와 함께, 그러니까 예수님의 머리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온 몸이 하나 되는 우주적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주님은 그렇게 결정을 하신 거예요. 그러나 바울이 그걸 알았을까요? 바울의 전도 여행 때 이 인도랑 중국으로 가고자 하는 그런 터키를 거쳐서 가고자 했는데 하나님께 틀어서 빌립보로 가게 하시고 유럽의 관문을 통해서 미국을 거쳐서 지금 한국을 거쳐서 이렇게 복음이 흘러가는 걸 바울이 알았을까요? 몰랐을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시키는 대로 그냥 하나하나 양파 껍질을 벗겨나가는 일을 했던 거예요. 그냥 좀 작은 거예요. 우리 너무 비전을 큰 것만 생각하는데 좀 작은 양파 껍질 하나하나 벗기면요, 사실 조금 더 큰 그림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비전은 뭐로부터 시작하냐면 내가 다가가는 산 위에 있는 동네를 통해서 우리의 비전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도 한번 볼게요. 시편 131편 1절 여호와여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귀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일, 너무 큰 것들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겠대요. 교만하지 않겠대요. 그러니까 교만하지 않겠다는 것은 비전이 있겠다는 말이잖아요. 그냥 내 앞에 보이는 양파 껍질 하나 벗기겠습니다. 그랬는데 벗겼더니 또 양파가 나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 일을 계속 충실히 행했더니 결국은 그의 비전이 보이더라라는 말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사실은 여러분에게 이걸 묻고 싶어요. 여러분에게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있는가? 어둠 가운데 있는 동네가 있는가? 여러분이 빛을 밝혀야 될 동네가 있는가? 라는 것이죠. 저는 목사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제가 되게 슬펐어요, 사실. 이 부분 할 때 제가 되게 막 어제도 울컥했는데 지금도 울컥한 마음이 있는데 되게 슬퍼요. 왜냐하면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또 UPS를 섬기고 있기 때문에 제가 교회를 섬긴다면 좀 틀리겠지만 이미 메이드 된, 이미 성령 충만해서 이 기도의 용사들이 여기 UPS 옵니다. 저는 그러면 어둠의 안에 있는 언덕 위에 있는 산 위에 있는 동네를 만날 확률이 없어요. 저는 직장생활 20년을 했습니다. 한국에서 7년, 주재원 3년, 미국에서 10년. 20년 동안에는 제가 언덕 위에 산 위에 있는 동네, 산 위에 숨겨진 동네를 만날 확률이 되게 높았어요. 근데 그때는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빛을 완전히 드러내요. 물론 저는 크리스찬이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갖고 살았고, 뭐 술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분명히 저는 얘기를 할 수 있었고, 그렇게 했지만, 그들에게 내가 감춰진, 내가 지금 숨겨지고 있는 이 놀라운 비밀 같은 것들을 드러내고 나누고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런 아쉬움이 남아서 돌아갈까? 돌아가려면 저는 어떻게 해야 돼? 목사 관두고 좀 직장생활 일반인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나? 그건 불가능하잖아요. 그게 되게 슬픈 거예요, 제 마음 안에. 정말 아쉬움이 확 밀려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은 괜찮잖아요. 여러분에게는 아직 더 많은 기회가 있잖아요. 이걸 또 워치맨 나누면서 운주자매 룸메이트 중에 한 5명이 안 믿는 사람들이래요. 근데 그것이 산 위에 있는 동네일 수 있잖아요. UPS 코리아의 어떤 자매는요, 이번에 또 추석 같은 것만 몰려오면 너무 힘들어요. 왜냐면 시댁이 지금 안 믿거든요. 근데 그 자매에게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거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은 또 직장도 있잖아요. 진성 간사님 직장에 또 새로운 직원들이 들어왔다는데 산 위에 있는 동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접촉점이 훨씬 더 많아지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저보다 많잖아요. 저는 그렇게 하려면 어디로 가야 될까? 막 그런 고민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데 막 찾아다닙니다. M2PS가 제 마음에 되게 뜨거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믿어도 제대로 안 믿고 그냥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도 올 수 있거든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산 위에 있는 동네로 가갖고 그들에게 빛을 발하면 이 사람이 등불을 펴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로써 세상 모든 사람이 밝게 비추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wait a minute. 이거 보세요. 너희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영광의 주체가 우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동안 우리는 뭐라고 말하면서 살았습니까? 사실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우린 이랬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게 하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시옵소서. 음악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좀 높여주십시오. 이런 기도 했잖아요, 여러분. 안 한 거 아니잖아요.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 뭐라 그러세요? 너희 말고 그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어둠 가운데 있는 산 위에 있는 동네인데 라는 것이죠. 첫 번째,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그것은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크리스찬의 삶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내가 영광을 돌리는데 문제는 영광을 도둑질하는 경우예요. 영광 도둑놈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려면 사람들이 나를 주목해야 돼요. 주목하는 위치에 대고 그런 포지션이 돼야 됩니다. 무대 위에 올라가 있는 그 무대가 뜨거운 후라이팬이라면요, 마치 그 잠깐 올려져 있는 버터처럼 말이죠. 금방 녹아버릴 건데 마치 내가 영광을 취한 것처럼 붙들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렇지만 마음 가운데 사람들 앞에는 그렇게 얘기해요. 나를 보지 마시고 나는 이 달을 가리키는 손입니다. 저 달을 보세요라고 얘기하는데 손에 네일 막 아트가 돼 있고 말이죠. 롤렉스 시계가 막 돼 있고 막 손가락에 반지 뭐 다이아몬드 이런 게 대놓고 달을 자꾸 보세요 그러면은 보이겠어요 사람들이 달을?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정말 좀 저는 공감이 가는 얘기인데 어떤 여기 뉴저지에 계신 목사님이 해주신 얘기예요. 이제 교회가 자꾸 부흥하니까 사람들이 와서 목사님 너무 말씀이 좋아요 막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어느 날 기도하다가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강단에 선포를 했대요.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저에게 말씀이 좋다라는 얘기 하지 마십시오. 모든 영광 하나님께만 돌립시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다음부터 사람이 안 하더라는 거예요. 너무 안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이러면 아니지 그래갖고 이제 그 다음에는 도리어 찾아가서 물었대요. 권사님 오늘 뭐 은혜 많이 받으셨죠? 예, 은혜 하나님께 영광. 근데 아니 하나님께 영광 말고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어 이렇게 해야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이게 저도요 똑같아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영광 도둑놈 아니에요? 여기 지금 예전에 어떤 분이 허리가 되게 아팠어요. 지금 한국에 계신 분인데 허리가 아팠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영적인 부분 문제인 것 같아요. 같이 기도하자. 금식했어요 같이. 뭐 그런 부분 다른 것도. 근데 치유가 임했는데 한번 통화를 했어요. 통화를 하다가 어떠냐고 지금 너무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해주셨다고 치유했다고. 근데 제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내가 금식한 거 알지? 이게 영광 도둑놈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지만 정말 퓨어하게 하나님께만 영광을 가도록 할 수 있을까? 되게 어려운 겁니다. 두 번째는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면서 그 사람들이 그러면 주목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삶이 영광과 전혀 상관없는 삶이 돼서 도리어 영광을 깎아먹게 만드는 일을 하는 경우예요. 그걸 영광 사기꾼이라고 얘기합니다. 아까가 영광 도둑놈이면 지금 영광 사기꾼이에요. 말은 영광인데 하나님의 영광인데 삶은 그렇게 드러나지 않는 거죠. 가까운 경우로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경우, 지난주에 얘기했던 어떤 그 김남국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집회를 갔는데 말이죠. 다들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혼자 산으로 올라가 아침마다. 너 어디 가니? 하나님과의 교제하러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XX야 나가라 막 이랬대잖아요.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님이 맡기신 수평적인 것이 안 되면서 수직적인 것만 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영광 깎아먹는 일인데, 제가 옛날에 주주연으로 섬길 때, 지금 뉴저지 어디 계신지 모르겠어요. 같이 이렇게 계시던 분이 제가 와서 한 달 반쯤 있다가 퇴사를 하셨어요. 근데 한 달 반을 저는 경험했지만 참 많은 걸 경험했습니다. 그분은 늘 콧노래로 찬송가를 부르고 다니세요. 그리고 그 책상 위에는 성경책도 있어요. 그런데 그분 뒤에서는 사람들이 자꾸 얘기해요. 야, 저게 교회 그래서 내가 안 가는 거야. 근데 그분은 맨날 하나님 얘기를 해요. 뭐 디테일한 얘기는 못 하겠습니다만 참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 주변에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을까. 우리 예수님은요, 그럼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본인이 영광을 이렇게 하나님께 드렸을까요? 예수님의 그 행적을 잘 표현한 것이 빌립보서죠. 빌립보서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나타납니다. 2장에 보면
하늘 영광 다 버리고 비우고 낮추고 복종하셔서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근데 그 다음이 시편 115편 1절에도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잖아요.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 보십시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같이 읽을까요? 모든 입으로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셨느니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모든 입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똑같죠? 그러면 예수님도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면 우리도 산 위에 있는 동네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되잖아요. 뭐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아까 읽었던 말씀에 나옵니다. 16절 상반절이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 good works입니다. 여기 good works라고 되어 있죠. 복수예요. 중요한 건 복수라는 것입니다. 착한 행실이 무엇일까요?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산상수훈 마태복음 5, 6, 7이 이어지는 그 말씀인데, 어떤 사람들은 이 착한 행실을 도덕적인 선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살인하지 말라라고 성경에 가르치지만 형제에게 이 바보야 라가라고 말하는 자들도 심판받게 된다. 또 지나가는 여인을 보면서 음욕을 푸는 자마다 사실은 그게 가늠한 것이다. 오른쪽 눈이 범죄하냐? 찍어버리라, 빼버리라. 오른손이 범죄하냐? 찍어버리라. 그럼 여기에 안 걸리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요. 여러분 전부 애꾸는과 이제 병신이 돼서 여기 모여 있어야 되는 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말씀, 하지만 이 말씀을 전한 자체가 사실은 되게 도덕적인 선에 대한 얘기다라고 어떤 분들은 얘기하고, 또 반대분들은 아니 거기에 누가 안 그럴 수 있느냐.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안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에 대한 은혜를 얘기를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다라고 두 개 상반된 의견을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 착한 행실이 도덕적인 선입니까? 구원적인 선입니까? 윤리적인 문제예요? 아니면 구원적인 문제예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착한 일을 하신 거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서 착한 일을 하셨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1장 6절을 보세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기서는 착한 일이 복수가 아니에요. 단수의 a good work. 그런데 이 뒤에 있는 말씀 보면 이 착한 일이 정체가 뭔지 알 수 있습니다. 뭐냐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구원을 이루라 그랬기 때문에 이거 구원에 관한 문제다. 리뎀션의 문제구나. 그러니까 이것은 착한 일이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시작하신 그 모든 일을 착한 일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나 아까 봤던 마태복음에는 good works죠. 그러니까 뭔가 좀 다른 것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 에베소서는 교회론에 대한 것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에베소서 4장 1절에 뭐가 나오냐면 교회를 부르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에클레시아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4장 1절의 제일 끝에는 그것에 대한 결론이 나오겠죠.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될지 그 결론이 나오겠죠. 그 결론에 대한 말씀이 에베소 4장 32절입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큰 소리 읽어볼게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예, 얼핏 보면 우리말에는 서로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라 1, 2, 3 이렇게 있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요. 용서하라라는 동사 아래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라는 것이 같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forgive, 그 다음에 with kindness and tenderness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forgiveness는 뭐에 대해, 용서는 그러니까 나한테 죄진 사람을 용서한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용서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민법적 용서, 형법적 용서. 제 휴대폰을 누가 훔쳐갔으면 제가 그냥 그래 이거 한번 용서해 줄게 했는데 그 민법은 해결됐지만 형법은 해결 안 됐단 말이에요. 형법은 경찰이 그래서 잡아갔어요. 그래서 내가 용서했으니까 풀어주세요가 안 되는 거예요. 형법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절도죄에 해당되니까. 그리고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재판장밖에 없는데 재판장이 나한테 권한을 위임했어요.
뭐라고 얘기냐면 누구든지 네 죄를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그들의 죄를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저들의 죄를 용서하겠습니다. 저들이 오늘 죽으면 내일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라는 그 용서, 구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까 말한 예수님의 그 착한 일은 구원이죠. 예수님 이 땅에서 용서하셨거든요. 구원을 하는데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구원하냐? 친절하고 긍휼히 여기며. 그래서 이거는 도덕이죠. 도덕적 선이죠.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착한 일, 상해에 있는 동네, 어둠의 동네에 가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영광 돌리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영광 돌리게 하냐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우리가 해야 되는 이 착한 행실은 뭐냐면 구원을 이루게 하는 용서인데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친절하게 하며 긍휼히 여기며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덕적 선과 이 구원적 선이 함께 행하지는 good works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행하고 계세요? 이거 행하려면 산위에 있는 동네가 여러분 근처에 있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산위에 있는 동네는 저보다 여러분에게 갈 확률이 되게 높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 긍휼히 여기는 이게 열매거든요. 여러분 그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 이거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팔복을 우리가 잘못 해석을 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그래서 이제 한 절 한 절 이렇게 매주 8주 동안에 시리즈로 설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 그게 틀리다는 건 아닙니다만 본질을 알려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3절과 10절이 심령이 가난한 자, 그 다음에 의를 위해 박해받는 자, 그 다음에 맺는 결론이 똑같아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중간에 있는 4절부터 9절은 조금 다른 것이죠. 그게 뭐냐면 한때 저와 여러분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심령이 가난한 상태에서 그냥 거저받은 은혜로 천국을 소유했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뭐가 되냐면 의를 위해 박해받는 사람까지 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간 과정 4절부터 9절까지 우리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하는 예수님 보호했던 열매죠. 저와 여러분이 이런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걸 그냥 두 마디로 줄여서 친절하고 긍휼히 여긴다라고 아까 에베소서에는 말씀한 거예요. 어떻게 바뀌느냐? 어떻게 산위에 있는 동네에 가느냐? 친절하고 긍휼히 여김을 마음으로 가는 겁니다. 저희 집 근처에 은행이 있는데 은행 앞에서 야채를 파는 할머니가 계세요. 저희 어머니는 거기서 꼭 야채를 사오세요. 딴 데 마트에도 좋은데 신선한 거 있겠지만 거기서 사오세요. 일부러 도와주려고 하는 거죠. 참 감사해요. 제가 한 몇 년 전에 2년쯤 전에 그 한국에서 그날 서울로 올라가면서 맛있는 누가 음식을 대접해 준다 그래갖고 또 고급 레스토랑 올라간다 그래서 이제 또 옷도 잘 차려입고 전철을 타려고 가는데 전철을 그 엄청나게 추운 날인데 전철 근처에서 어떤 분이 할머니가 야채를 팔고 계셨어요. 그 추운 겨울에. 거기서 제가 아니 이 추운 겨울에 이게 야채를 파시나 그냥 좀 제가 그냥 이렇게 좀 돈을 이렇게 드리고도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예전에 제가요 이것도 좀 슬픈 일인데 지금 목사 되고 나서 잘 못하는데 예전에는 제 직장인일 때는 그냥 지나다니면서 길거리 노숙자나 이런 사람들 막 그냥 안 지나다녔습니다. 뭐 주머니에 있는 거 그냥 이렇게 막 했습니다. 이게 잘 요즘 그게 또 안 되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더 슬펐습니다. 그 할머니를 보고 나서 그냥 찜찜한 마음으로 전철 타고 올라가다가 한 6, 7정거장 올라갔다가 성령이 자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가고 돌아가 왔어요. 돈을 찾아서. 근데 안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못 봤어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참 마음이 아파요. 한국은 이제 추석이거든요. 추석 때 되면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교회 목회자분들에게 다 이렇게 선물도 보내고 저희 어머니 합창단을 하세요. 합창단 다는 못하니까 한 임원들 몇 분 모시고 집 근처에 있는 맛집에서 하고 싶다. 그래서 어머니랑 얘기하다가 어머니 그것도 좋은데요. 여기 집에 청소를 해주시는 분, 그 다음에 경비 아저씨 이런 분들에게도 해야 되지 않냐 그러다가 얘기하다가 이 집 금액 있죠 금액 갖고 저랑 좀 얘기가 오갔습니다. 사실은 뭐 다 귀한 마음이죠. 그냥 드리는 건 다 귀한데 우리 마음을 알잖아요. 우리 마음에 정말 친절함과 긍휼함이 있는지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 워치맨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여러분에게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있습니까? 했더니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마트에서 이렇게 찍어주시는 분인데, 늘 만나는 분인데, 그분과 눈인사하고, 그리고 간다는 거죠. 이 카이 형제랑 그 규선 자매가 집에 도어맨이 있대요. 도어맨에게 자기의 크리스찬 정체성, 빛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계속했더니, 너희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때문에, 이렇게 그 도어맨이 되게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에 있는 동네가 막 저 온 열방을 우리가 비전으로 품고 이렇게 해야겠지만 그렇게 멀리 있는 곳이 아니에요. 매우 가까이 있는 곳에 산에 있는 동네가 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가서 우리 빛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우리 착한 행실을 어떻게든 보여서 그들이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하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일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면 찾아야죠. 그렇게 찾고 시작하면요. 하나님의 나라는 세 가지 요소가 있잖아요. 백성, 주권, 영토가 있잖아요. 근데 주권은 안 보이지만 영토는 어딘가 보내신 where고요. 그 다음에 백성은 who란 말이에요. whom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요. 이 비전을 주시옵소서. 내 비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비전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면요. 절대로 우리가 받지 못해요. 이렇게 받지 못하는 자는 묵시가 없어 방자행한다. 방자행한다는 것은 교만하단 말이잖아요. 근데 나는 교만하지 아니하오니 하나님 나에게 너무 큰 일을 보여주지 마십시오라는 시편 기자의 고백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양파 껍질 벗겨보는 거예요. 집 근처에 있는 산에 있는 동네 찾아가 보는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산에 있는 동네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친절하고 긍휼한 마음으로 하나님 오늘 저 사람이 죽으면 내일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내가 어떤 친절을 베풀까요? 내 지갑을 열까요? 뭐를 할까요? 뭐든지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용서해 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착한 행실이에요. 그럼 그들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대요. 우리는 사라지는 거예요. 태평양 먼지처럼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망하고 주님이 흥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와, 놀랍지 않아요? 그동안 우리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 내가 무엇인가 해보겠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4절에서 5절 이 말씀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모아놓고 하나님 아버지께 길게 기도하신 내용인데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영화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영광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 맡기신 일을 다 했대요. 다 하심을 통해서 세상에서, 교회에서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 거예요. 교회에서는 당연히 영광 받으시죠. 그런데 세상에서 영광 받으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모든 입, 산 위에 있는 동네, 그들이 예수님의 하신 일을 통해서, 예수님의 착한 일을 통해서 영광 받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죠. 우리에게 착한 행실을 하기를 원하시죠. 그럼 우리도 산 위에 있는 동네를 가야 돼요. 여러분 적어볼 수 있어야 돼요. 아까 은주자매 얘기했듯이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기도가 안 된다고요? 산 위에 있는 동네 이름을 한번 적어보십시오. 그들 한 사람당 여러분 한 그 지역당 1분 2분만 기도해도요. 그 기도가 쌓이고 쌓이는 거예요. 산 위에 있는 동네는 가기 전에 마음을 품어야 돼요. 그리고 친절하게 행하는 거예요. 재정을 흘리던 시간을 흘리던 뭐를 흘리던 따뜻한 마음을 갖던 그 산이 있는 동네에 우리가 허락하신 곳에서 우리 빛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그럴 때 그들이 영광받는 나는 없어지고 그들이 영광받는 것을 영광을 드리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 안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4절에 보면 이럽니다. 한 소망으로 우리를 부르셨으니 이 한 소망이 뭔지 아세요? 우리 소망이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들 산 위에 있어 한때 어둠 가운데 있는 그들이 흰 옷을 입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운주자매 룸메이트 전부가 흰 옷을 입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이 카이형제 규선자매에 있는 그 도우맨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진성관 사님 직장에 있는 직장 동료들이 전부 하나님의 흰 옷을 입고 세마포를 입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을 꿈꿔보는 거예요. 이게 한 소망입니다. 여러분에 있는 산이엔 동네를 우리 같이 한번 찬양으로 고백하고 기도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결론을 낼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빛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근데 때로는 우리가 빛의 정체성을 숨기기도 하고 빛의 광량이 낮기도 하고 엉뚱한 곳에 비친 것처럼 산이인 동네 엉뚱한 곳에 찾아가기도 해요. 산이인 동네는 멀리 있는 게 아니고 가까이부터 시작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비전을 알아가는 겁니다. 바울도 그래서 그의 비전을 알아갔어요. 아니 천국 가서 확실히 알았어요. 우리도 그렇게 알아가는 겁니다. 뭐를 통해서? 산 위에 있는 동네를 통해서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이렇게 하십니다. 자꾸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아픈 사람들 자꾸 붙여주세요. 내 주변에. 심령이 상해요. 자꾸 이 갈라진 사람들, 찢어진 사람들을 붙여주세요. 어떤 사람은 육신이 진짜 아픈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은 자꾸 외국인들을 붙여주세요. 여기는 미국이니까 당연히 외국인들이겠죠. 어떤 사람은 스페니쉬를 붙여주고, 어떤 사람은 노숙자, 어떤 사람은 자꾸 어린아이, 어떤 사람은 노인들을 붙여주세요. 어떤 사람은 되게 가난한 사람들을 붙여주세요. 산에 있는 동네, 그걸 알아야지 우리는 비전이 생기는 겁니다. 복지가 없는 자, 비전이 없는 자는 방자에 행하나니.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산에 있는 동네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윤기 형제 찬양인도 좀 해주시죠. 주님이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으니 부르신 따라서 난 살기 원해. 거룩한 나라로 주께서 택한 백성이 죄를 지하여 대하리로 주님의 비추게 하소서. 어느 세상 가운데 거룩함으로 주님의 비추게 하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믿어서 주님의 비추게 하소서. 어느 세상 가운데 거룩함으로 주님의 비추게 하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믿어서 주님의 비추게 하소서. 모든 세상 가운데 거룩함으로 주님의 비추게 하소서. 우리 같이 좀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번 더 이 찬양을 부를 때요. 그냥 찬양으로 부르지 말고 여러분 마음의 고백으로 한 번만 더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이라 부르시고 빛의 정체성을 가지고 산에 있는 동네로 가라 하셨어요. 회개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는 마음으로. 근데 우리가 이 산에 있는 동네가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우리가 어두운 곳을 밝혀본 적이 별로 없어요. 주님이 명하십니다. 지금도 우리가 빛이라는 얘기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주님의 빛을 비추게 하시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 큰 곳에서 우러나온 진짜 참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만 더 이 찬양으로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으니 부르신 따라서
살기 못해 거룩한 나라로 주께서 택한 백성이니 주를 의지하여 대하으로 하셨고 주님이 누리는 종 빛으로 부르셨으니 부르심 따라서 나 살기 원해 거룩한 나라로 주께서 택한 백성이니 주를 의지하여 대하으로 주님의 빛을 내하소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거룩함으로 주님의 빛을 내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우리 제가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어제 말씀 중에 되게 많이 너무 정말로 민망할 정도로 눈물이 나서 주체를 못했습니다. 지금도 사실 마음이 먹먹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죄송해서요. 저에게는 1년의 직장 생활이 있었는데 나는 왜 이게 빛으로의 더 강한 정체성을 드러내지 못했을까? 방향이 부족했을까? 엉뚱한 곳에서 내가 빛이다, 이게 산 위에 있는 동네다 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회개의 마음이 밀려왔습니다. 여러분, 여기 UPS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곳에 있으면서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부르신 곳이 있습니다. 산에 있는 동네로 가라고 하십니다. 하나고 안락한 곳, 내 정체성을 드러내기 싫어하는 곳, 그냥 우리끼리 하나님 얘기할 수 있는 곳 말고, 하나님 그렇게 가지 못했던 모든 연약한 죄를 여러분 솔직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저에게 빛의 광량을 높여주십시오.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가지 못했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갈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달라고, 산 위에 있는 동네를 나에게 보여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한번 주님 앞에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너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가 아니라 그들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렇죠? 여러분, 영광에 대한 오해와 진실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영광 도둑놈이 되고 때로는 영광 사기꾼이 되어서 그걸 주님이 너무나 잘 아시고 계신 거예요. 우리 주님도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럼 우리도 없어져야죠. 우리는 태평양의 먼지가 되겠습니다, 주님. 그리고 우리 예수님만 드러나고 그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마음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혹시라도 영광 가운데 우리가 지었던 죄, 내 이름을 높아지고자 했고 또 영광과 전혀 상관없는 영광을 깎아먹는 삶을 살았던 죄가 있다면 이것 또한 한 번만 더 회개하고 나갑시다. 영광으로 치부하여 내가 영광을 취하려고 그랬던 영광 도둑놈과 영광 사기꾼의 삶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행했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주님이 얼마나 마음 아프셨을까. 우리 주님도 이 땅에서 모든 입이 하나님을 영광 돌리게 하는 것으로 사셨는데 우리도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같이 한번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여러분에게 주신 산에 있는 동네를 한번 생각합시다. 물론 교회 안에서도요, 믿음이 없고 그냥 성령이 없이 와 계신 분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여러분에게 주신 산에 있는 동네일 수 있습니다. 교회 밖에도 있고요. 경비 아저씨도 있고 도우맨일 수도 있고 청소부 아줌마일 수도 있고 마트에서 캐셔를 보는 사람일 수도 있고 너무 거창하게 보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편 기자가 말하잖아요. 난 큰 일을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힘쓰지 않겠다고. 여러분 우리에게 산에 있는 동네를 보여달라고. 제가 마음이 되게 슬픈 거 말씀드렸잖아요. 목사가 되고 나서 산에 있는 동네가 너무 멀어지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산에 있는 동네를 만날 더 많은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하나님이 산에 있는 동네를 만나게 하시고 또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려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그럼 비전과도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묵시가 없으면 방자에 행하나니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너무 큰 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양파 껍질을 벗기듯이 오늘 하루하루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나에게 산위에 있는 동네를 갈 마음을 주시고 그 뜨거운 열정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친절함과 긍휼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를 전하게 하시옵소서. 나의 착한 행실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어저께 UPS 코리아에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마음을 주셨어요. 비전을 선포하게 하라고. 그래서 입을 열고 비전을 선포하라고 제가 기도 인도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묵시가 없이 행하는 사람은 방자에 행한다고 말씀하죠. 비전이 없는 자는 방자에 행한 겁니다. 교만한 겁니다. 여러분, 비전은요, 큰 그림부터 그리는 것이 아니라 산 위에 있는 동네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동네가 연결되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비전의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신 목적,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잘 연결해 보십시오. 내가 자꾸 만나는 사람들이 어떤 종류의 사람들인지, 어떤 사람들을 계속 만나게 하시는지, 어떻게 보게 하시는지, 찾아가게 하시는지, 마음을 주시는지, 아픔을 주시는지. 여러분, 이 시간 같이 비전을 선포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비전은요, 입을 여십시오. 입을 열어서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비전을 달라고 하나님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고, 묵시가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지만 하나님 내가 너무 큰 것을 구하지 않지만 큰 일을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겠지만 하나님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나에게 분명한 비전을 주셔서 내가 걸어가야 소명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한번 이 시간 같이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며 주여 한번 해치며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이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너희가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로써 세상 모든 사람이 밝게 비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착한 행실을 그들이 보고 그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제대로 살지 못했던 것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착한 행실을 드러내지 못했고 그 착한 행실을 보고
산에 있는 숨겨진 동네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누가 산에 있는 동네인지조차도 알지 못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비전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이제 결단하고 나아갔던 기도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비전을 주시기 위해서 산에 있는 동네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마음이 뜨거운 마음 주시고 불붙는 마음 주시고 우리의 착한 행실 긍휼함과 친절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는 마음으로 다가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은혜를 보는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